제가 이제 한 1, 2년 정도 이제 세운교회 이제 개척하면서 했던 메시지들의 주제가 대부분 대부분 주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로 다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이제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길로 가면은 그것만큼 힘든 거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해석이 되어지고 인정이 안 된다라면은 우리들의 신앙에 그만큼 힘든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이제 고민 하나가 있다라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오해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오는 부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부분이 나는 완전히 죽고 이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인생들 가운데 나오는 고백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으로 충만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험도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도 오는 것이에요. 원망도 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요셉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고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을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한테 팔려갑니다. 여기 원래 형제들이 이제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결론은 이제 애굽으로 노예로 이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려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씁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수년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예로서 이제 한 10년 살고 감옥에서 한 3년 동안 고생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요셉. 그런데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른 나라 이제 이방인이 또 노예였던 사람이 또 이제 감옥살이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그리고 어느 날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한 일 때문에 벌벌벌 떨었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는 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되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것을 알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실망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치밀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치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적당히 갑자기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굉장히 정확하고 치밀하고 자세할 정도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출애굽을 보십시오. 출애굽을 위해서 80년여 전에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세상을 오시는데 1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예고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막상 오실 때는 요셉과 마리아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정말 세밀한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나의 부모님을 준비하셨고, 환경을 준비하셨고, 나에게 어떤 이제 또 은사를 부여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애에 시간을 부여하셨고, 삶의 목적을 부여하셨고,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지점을 이해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묘막측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히 기묘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비상어에서 감히 말할 수 없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뭐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 점을 알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현재와 미래와 장래와 내 운명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인생에 일어났던 과거의 일까지도 명확하게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십니다. 총리로 만드세요. 애굽의 총리로 만드세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 참 묘하게 목적지를 향해 환경을 몰아가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로 막 몰지 않습니까? 그거와 동일하게 물고기를 몰아가듯이 요셉의 삶을 몰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참 쉽지 않습니다. 요셉은 12형제 중에 유독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았어요. 참 예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제로부터 미움을 받죠. 형제들이 아주 굉장히 싫어했어요.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 신분으로 양치는 형제들을 찾아갑니다. 그때 형들은 이 미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애굽 상인들한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졸지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들어갔을 때 그 아내로부터 어떤 걸 요구를 받았는데 그걸 거절하자 미움을 받아 누명을 받고 오후에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요셉에 있어서 악연이에요. 악연. 만나면 안 될 사람들, 다 원수들이었습니다. 형들도 원수들이었고 이 여인도, 보디발의 아내도 원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든 그런 장본인들, 내 인생은 참 재수없는 인생이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때를 생각하면 땅을 치고 통곡하며 삶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누가? 요셉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몇몇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재수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경을 주시는 작업을 하는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중에 나를 그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몰아가신다라는 것이에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한테 팔려갑니다. 그리고 또 애굽으로 가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씌우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어떡합니까? 바로의 관리를 만나게 되죠. 그 관리가 자연스럽게 요셉을 바로에게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걸 바로를 만난 요셉은 꿈을 해몽하고 드디어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 이 길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세하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실 때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참 기가 막힌 일로, 기적과 같은 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은 환경을 조성하시고 사람들을 연결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신 곳으로 사람을 도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려면은 나의 환경과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조성하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 조바심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바심 한다고 해도 여러분 되질 않아요. 요셉은 감옥에서 한 3년 정도 살았어요. 그전에는 노예로 한 10여 년 살았습니다. 꽤 긴 시간을, 눈물의 기간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조바심 내봐야 여러분 뭐 좋은 일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소용없었어요. 요셉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감옥은 싫지만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노예 생활은 답답하고 억울한 그런 생활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환경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곳이 그곳이고 기다려야 될 기간이 그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일찍 나가도 너무 늦게 나가도 타이밍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적당한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 오늘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를 오래 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아직 시간이 남은 것이에요.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삶에는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침묵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공통점을 보면요, 매사를 우리의 인생을 승승장구하게 만드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도우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 속에 보면은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 승승장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적을 요구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을 주시고 기적과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넘어서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귀한 것을 허락하시고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분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정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개월의 태중생활을 거쳐서 성장과정과 청년기를 거쳐 공생에 3년 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다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3년을 위해서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셨어요. 예언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찾아 잉태되시고 출생하시고 성장하시고 훈련받고 나서 비로소 3년의 공생의 그 기간을 살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어떻습니까? 고통하고 신음하고 그렇게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출애굽 80년 전에 모세를 출생하게 하시고 모세를 40년간 왕국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40년간 광야에서 모진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후에 모세를 40년 동안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을 이해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좋죠. 반에서 1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험에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고 또 본인 또한 공부를 안 하면서 또 하나님께 그런 기도만 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근데 그 기도는 무익한 기도라는 거예요. 무익한 기도. 근데 참 신기해요. 삶 안에 해야 될 노력과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결과만 바라는 거예요. 결과만 바라는 거. 근데 그것만큼 무익한 철없는 기도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노력 않고 큰 돈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기도들은 모두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어린아이 수준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한다면 그 방법은 기적보다는 환경은 그대로 놓아둔 채 그 환경에 눈을 뜨게 하셔서 앞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형통케 하려면 빨리 추억부터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누명을 씌운 그 여인부터 징계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는데 감옥도 환경도 그냥 그대로 다 두셨어요. 다만 그 환경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하시고 존중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그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길을 안내받게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도착 지점에 요셉을 끌어가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부작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하루아침에 개선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바뀌지가 잘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바꿔나가세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도움을 받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지혜를 발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면서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옵소서, 형통케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요셉이 걸어간 그 길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달라요. 다르니까 모르니까 때로 우리는 실망하는 것이에요. 불신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르다,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들의 아이들의 그 떼쓰는 모습, 그것처럼 여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제 우리 자녀들이 뭘 자꾸 사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그거 사주면 위험해요. 안 돼요. 안 사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뜻 사주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이 나오죠. 그것은 우리들이 지나온 어떤 이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관하시는 방법이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눈물로 며칠 밤을 지새을 것이에요. 요셉이 마음 쓰라면서 황당하면서 왜 내 인생이 이럴까? 분명히 이제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의 내용과 전혀 다른 딴 길로 이제 몰아갔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근데 그때 요셉이 결론이 포기였다든지 원망이었고 불평으로 그냥 끝나는 거였으면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 영광과 축복은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길은 쉽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모세가 궁중생활하면서 영광을 맛보고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살인을 하죠. 그 미디안 광야를 도망가고 초라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순간 인생을 실패했다고 자책하고 비관했을 것입니다. 눈물로 지냈을 것이에요. 그때 비관해서 자살을 했다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다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인도할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차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 걸어간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신앙인은 내일 일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고 굉장히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고백할 말이 있습니다. 고백해야 될 말. 그 말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의 고백.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후회하지도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곳으로 나를 보내신 것이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팔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한 해석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그 믿음의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요셉은 자신의 마음이 평안했고 그것 때문에 형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또 형들은 동생이 두렵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이렇게 모두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여러분, 어느 시골에 노인의 집에 말 한 필이 밤사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전 재산이라고, 전 재산. 그래서 시름시름 이제 알았다고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위로합니다. 야, 이런 슬픈 일이 어딨냐고 막 위로해 줍니다. 근데 며칠 후에 그 말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말이 돌아왔는데 그냥 곳이 아니라 짝 하나를 이제 데리고 왔다고 그래요. 말이 이제 두 필이 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모습 보고 야, 이만큼 기쁜 일이 어딨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며칠 후에 큰 손자가 그 말을 이제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또 위로를 했어요. 근데 또 시간이 흘러서 얼마 안 돼서 이제 나라에 전쟁이 나서 동네 청년들이 다 끌려갔는데 그 집 손자만이 다리를 졌기 때문에 면제받았다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딨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사 세웅지마라는 말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행복도 영원한 불행도 없다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실증해 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안 좋은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앙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해석.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풀리지 않는 부분들,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원망스러운 부분들,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몇 주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를 바꾸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되짚어 보면 원망스러운 일도 있고 기가 막히는 일도 있고, 물론 우리들이 실수한 부분은 제외입니다. 우리들이 실수해서 뭔가 잘못해서 애매히 고난당한 부분, 애매히 고난당한 게 아니죠. 우리들이 실수해서 받는 어려움은 그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나 그런 어떠한 부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해를 앞두고 또 추수감사주를 앞두는 이 시점 가운데에 한 주 동안 곰곰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고, 요셉이 했던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동기와 태도가 세움교회 여러분들의 또 저의 믿음의 동기와 태도요, 믿음의 고백이 되는 한 주가 되기를, 그리고 또 추수감사를 받는, 그래서 우리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그것을 준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